평범한 것 같지만 일상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공동체 앞에서 나눈다는 것, 귀한 일입니다. 이 감사가 우리의 내면 세계에도 바꿀 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을 바꾸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 이미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일상의 감사를 하루 3가지씩, 그 이상도 좋고요, 기록하시면서 한 주 끝날 때에는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제목들 가운데 가장 가슴에 오래 기억되고 또 남아있는 감사의 제목을 정리하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 기도를 꼭 드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봉헌하실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봉헌과 또 개인의 간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먼저 앞서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미 베풀어 주신 감사의 제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위해서 우리가 구하고 찾는다면 사실은 영적인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면서 나누시면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라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감사의 제목이 날마다 더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또 한 곳의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교회를 흔히 방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배를 젓는 사람들, 일종의 사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목표가 있겠죠.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금년의 표입니다. 우리의 항해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또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무너진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인간이 회개할 때, 우리가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 그리고 우리 안에서 잃어버린 것을 회복할 때 만물, 모든 것이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겠다.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의 삶을 회복하는 것보다 회복해야 될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 스스로 묻고 답을 찾아야 할 질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진정으로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가? 코로나19의 치유와 회복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이보다 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우리가 진정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회복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이 있다면 이런 것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죠. 이 질문에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무엇을 상실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3가지인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른 관계를 잃어버렸습니다. 바른 관계를 상실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상실한 세 가지예요. 모든 인간, 그리스도인은 물론이고요. 이건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신학을 할 때 인간론이라는 분야가 있어요. 인간론,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보는 분야인데요. 인간을 설명할 때 중요한 명제 하나가 있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타락했다. 이 명제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타락했다. 근데 이 타락이라는 단어가 원래 히브리어로는 상실이라는 뜻입니다. 상실. 그러니까 우리는 타락이라는 말은 아주 쉽게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더 정확하게는요, 상실했다. 그래서 이 명제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죄로 인해 타락했다. 이 명제를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인간은 죄로 인해 상실했다. 뭘 상실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 세 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그 세 가지를 살펴보기 전에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우리가 잃어버린 이 세 가지를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 어떤 것입니까? 많이 여러분 들으셔가지고 잘 아시겠지만은 구약에서 죄를 가리키는 히브리어가 하타트입니다. 벗어나다라는 뜻입니다. 하타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벗어나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죄라는 단어가. 근데 신약에서는 죄를 나타내는 헬라어가 하마르티아라 그럽니다. 하마르티아. 하마르타노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 관역을 벗어나다, 빗나가다, 그런 뜻입니다. 죄라는 개념이 원래 어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구약 성경의 의미를 종합해 볼 때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상실, 파괴로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것을 말합니다. 더 정확하게는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질서에서 벗어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질서에서 벗어난 것이 죄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본질을 상실한, 잃어버린 것 때문에, 타락한 것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성경의 죄의 결과를 단순히 죽음으로만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 내용을 보면 죄의 결과를 부패, 파괴, 부조화, 무질서, 고통, 죽음, 이런 것들로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코로나19를 의학적으로는 질병의 문제로 보지만은 우리 기독교 관점에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보면요, 죄로 인한 인간의 타락의 결과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상실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질서를 상실한 결과로서 우리가 이렇게 부패, 파괴, 부조화, 무질서, 고통,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죽음을 인간이 겪는 고통의 극치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코로나19 전염병에 대한 단순한 질병의 차원을 넘어서는 성경적인 이해입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세 가지라고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바른 관계를 상실했습니다. 관계 상실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수직적 관계라고 말합니다. 사람과 사람, 피조물과의 바른 관계, 이걸 수평적 관계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너진 거예요. 인간은 죄로 인해서 타락, 다시 말씀드리면 바른 관계를 상실하게 된 거예요. 원래 모습을 상실하게 된 겁니다. 이것을 피조물 세계의 부조화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모든 것이 어긋난 거예요. 조화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 세계의 부조화,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 부조화 속에 갈등, 죽음, 고통, 질병,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신라권 이전에 관계 상실이 먼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과 피조물 세계의 바른 관계가 수평적 관계가 깨어지고 나니까 결국 이게 하나님 나라의 상실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역으로 생각을 하면 그래서 관계 회복이 곧 하나님 나라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적이기는 하지만은 관계가 단절되거나 왜곡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지옥을 경험하는 겁니다. 또 좋은 관계를 맺으면 좋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다.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에는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형상 신성이 있는 거예요. 사람 무시하면 누굴 무시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신성 모독에 준하는 거예요. 조금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요.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신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인간을 나타내는 단어, 우리가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보면 아담과 하와 그럴 때 아담을 뭐라 그러죠? 사람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라는 히브리어는 다마라는 말에서 유래됐어요. 근데 다마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닮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사람으로 번역했지만은 원어 정확하게는 닮은 것, 닮은 거예요. 닮은 거예요. 닮다에서 나왔어요. 어떤 점에서 닮았다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거예요. 곧 성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 닮다 하나님의 형상은 체렘 그러는데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형상이에요. 그런데 신약 성경의 이 헬라어가 더 정확해요. 이마고데, 이미지 오브 갓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 인간은 원래 신의 성품을 닮았어요. 그리스도인들만 닮은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신의 성품을 닮아서 창조된 거예요. 만들어진 거예요.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잃어버린 거예요. 누가 더 많이 잃어버렸냐가 문제죠. 우리 안에 신성의 그림자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상실한 거예요. 그걸 타락했다 그러는 거죠. 종교개혁자 루터 같은 경우는 이 신의 성품을 거룩과 사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설명할 때 어떻게 그 속성을 설명하냐 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약에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속성을 거룩으로 설명합니다. 신약에서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너희가 사랑할 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사랑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는요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성품을 설명을 할 때 보통은 산상수훈의 팔복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성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맞는 말입니다. 자,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상실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상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바른 관계가 깨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성품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니까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까지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신라권도 그런 차원이에요. 신라권은 곧 죽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인간, 인류는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과제, 숙제인지 몰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은요, 결국 구원의 문제이지만은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종말론적인 구원의 문제로만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 가지 차원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서 17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성경이 세 가지 차원으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가요,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 가지 나라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모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라는 틀 속에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공통은요, 세 가지 차원이 있지만 이 세 가지 차원 모두 공통점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원의 차원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함을 얻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건 종말론적인 차원에서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실현되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현세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건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의미죠. 하나님의 뜻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통치가 임한다는 뜻이거든요. 그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업의 터전, 삶의 터전이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워지고 관리된다면 그 자체가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가정을 가리켜 천국의 그림자라고 표현했어요. 믿음의 가정, 천국의 그림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을 움직이고 다스리는 거예요.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세적인 하나님의 나라, 부분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 말씀대로 여기 있다 또 저기 있다고도 못하려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어떤 것입니까?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적인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그 특징을 성경이 어떻게 설명하냐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14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뭐라고 했습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정의할 때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의, 평강, 희락. 이 세 가지가요 서로 굉장히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삼각형처럼 딱 균형을 잡고 있어요.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의라는 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바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수식적인 관계죠. 인간과 인간, 인간과 피조물 사이의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평강은 어떤 뜻입니까?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말을 하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평강은 구약의 언어로는 샬롬이에요. 우리 샬롬은 익숙하죠. 에이레네도 똑같은 거예요. 헬라어예요. 똑같이 번역을 하면 평강이에요.
번영, 평안, 평강, 에이레네, 그런 뜻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에이레네 헬라어에는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하나가 되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하나가 되다. 제가 조금 더 덧붙이지 않고 원어 해석의 그대로입니다. 이 단어를 해석한 그대로 옮긴 겁니다. 다시 하나가 되다, 이런 뜻입니다. 깨어진 모든 것이 다시 하나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회복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다른 모든 회복의 기초가 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희락은 뭡니까? 깨어졌던 것들이 다시 하나로 회복될 때 찾아오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희락이라 그러죠. 희락. 카라, 그런데 이 단어는 원래는 행복하다라는 카이로, 이집트 수도의 카이로가 아니고 카이로가 행복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행복하다라는 단어에서 카라,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 관계죠.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니까 모든 깨어졌던 것들이 다시 하나가 됩니다. 회복됩니다. 깨어진 것들이 회복될 때 무엇이 찾아오는 겁니까?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그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보다 더 분명하게 직접적으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기서 의에 줄이고, 의라는 것은 바른 관계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피조물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런 바른 관계를 맺는 것에 목말라 하고 간절히 구하는 그 마음 자체가 복이 있다. 그런 마음이 복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긍휼히,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뜻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관계를 회복할 때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복들이 우리에게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이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겠죠. 어떻게 회복해야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본문 말씀처럼 회개할 때, 호세아의 말씀처럼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 개역 성경에서는 만유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만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 세계의 모든 것이, 인간만이 아니에요, 피조물 세계 전체가 다 회복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로부터의 치유와 회복만을 생각할 게 아니죠. 근원적인 회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형제, 자매, 어머니라고 표현한 것은요, 관계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관계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내 형제가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내 형제다.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와 자매다. 당신은 나의 부모님과 같은, 당신은 나의 자녀다.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회복의 방법으로 주신 것이 10계명이죠. 10계명의 정신이 어떤 것입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신약에서는 더 압축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서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아버지의 뜻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서로가 형제로 부르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데 어떻게 형제님, 자매님, 어머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문제가 닥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모든 문제는요,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생겼다고 그랬어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날 때 생기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당신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고 나 자신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이게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로 연결되는 거예요. 2021년 참 하나님과 사람과의 참 좋은 관계를 맺으시고 혹시라도 불편한 관계가 있으시다면 잘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랴, 내 안에 아버지의 뜻이 회복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형상은 구약에서 표현할 때는 거룩입니다. 신의 성품, 곧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할 때 구약에서는 거룩으로 설명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건요, 구별된 행위,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가장 먼저 요구하시면서 회복하도록 가르치신 것이 뭡니까? 거룩과 제사예요. 거룩과 제사. 모든 거룩한 행위, 구별된 삶의 시작, 기초를 성경은 제사, 예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과 제사는요, 하나님의 형상, 성품을 회복하는 예전인 겁니다. 예전. 구별된 삶으로서의 거룩, 거룩한 행위로서의 제사,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되겠죠. 우리가 목회자가, 교회가, 한국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가 이거예요. 예배는 상실한 수직적, 수평적 관계를 회복하는 첫 번째 현장이에요. 예배는 그래서 회복의 현장인 겁니다. 예배가 이토록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결단코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어떤 시련과 환난과 역경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요. 온전한 예배 회복은 곧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첫걸음, 첫 현장인 거예요. 관계 회복의 첫 현장인 거예요. 속히 우리의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했을 때 신약적인 표현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하는 겁니다. 가장 우선적인 정의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게 하나님의 성품, 형상을 회복하는 기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종교개혁자 루터는 신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기준을 두 가지로 봤어요. 거룩과 구별된 삶, 제사와 예배죠. 그리고 사랑이에요. 주님은 그토록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강조하셨어요. 모든 율법의 완성을 사랑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이 사랑이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이 땅이 얼마나 갈등과 분쟁과 다툼과 전쟁, 시기, 질투가 가득합니까? 사랑 말고는 답이 없어요. 사랑 말고는. 사도 요한은 신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16절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의미죠.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더 많이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따라서 살아가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말씀이 자기를 다스리도록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신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삶의 현장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질서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영적으로 무질서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여러분 질서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얻고 누리는 거예요. 금년 안에 영적인 질서를 잘 세워나가시고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자신 안에는 물론이고요,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하나님의 질서가 잘 세워져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은혜를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표, 주여 우리를 회복하게 하소서. 이 표처럼 이 땅을 속히 코로나19 전염병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모든 일상이 회복되는 큰 은혜를 또한 더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코로나19 전염병만이 아닌 보다 더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 사람과의 바른 관계 회복, 내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사라진 하나님 나라의 회복, 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 성품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그와 같은 회복의 역사,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확인시켜 주셨으니 금년 안에 코로나19 전염병으로부터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삶을 잘 이끌어가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말씀이 내 삶의 모든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금년 이 한 해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은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얻고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주의 권속들 위해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속히 이 땅을 긍휼로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